한국 교회에 참 많은 문제점들이 있죠, 요즘.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뭔가, 일단 표면적으로 보면 이제 사람들의 수가 줄어드는 문제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젊은 층, 또 더 어린 아이들이 교회에 많이 없다는 그런 점이죠. 그런 수적인 것 때문에 참 문제가 크다 얘기들을 하지만, 그러나 더 큰 문제,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름뿐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죠. 만약 점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수는 줄어들고 그냥 이름뿐인 소위 썬데이 크리스찬들의 숫자만 늘어난다면 미국이나 유럽처럼 점점 교회는 더욱 큰 쇠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또 교회를 다니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언젠가부터 묘한 논리가 제자는 제자고 그냥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서 제자라는 말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자꾸 구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쉽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쉬운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고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을 쓴 윌라드 박사님은 지적을 했습니다. 너무 이 현대교회가 자꾸 쉽게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느덧 교회에서 제자가 사라진다, 그런 거죠. 그래서 교회가 주체적으로 자꾸 쉬운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언젠가부터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점점 쉬운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기로도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은 그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때에는 정말 생명을 걸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분들인데, 각 교회를 살리겠다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은 이러면 그냥 또 이렇게 쉽게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을 여러 차례 읽었는데,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인데, 제가 볼 때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그 책을 처음에 접하는 것이, 외국인들은. 근데 그 책의 내용이 정말 심각합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예수님 믿으시고 영접하시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보통 하잖아요. 근데 그 책은 그런 식으로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이런 거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는 복음적인 요소가 있는데, 마지막 쪽에 가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렇게 뭘 하려면 한번 앞뒤 다 재보고 하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망대를 하나 세우려고 하는데 자기 가진 예산이 뭔지 얼마나 있는지를 이렇게 보고 망대를 시작해야지, 돈도 없는데 뭐 시작해놨다가 나중에 안 된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쟁, 딴 나라가 쳐들어와서 같이 전쟁을 할 때 이거 해서 생산이 있는지를 다 보고 생각하라. 그 얘기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는 내가 치루어야 할 비용이 반드시 거기 영어로 코스트로 이렇게 나왔던데, 그런 비용이 있는 것이고 그 비용을 내가 정말 지불할 용의가 있는가, 이것부터 결정하고 예수님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한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
된 것이다. 그렇게 지적하고 마지막에는 그런 대가, 예수님을 믿는 것의 대가를 이제 지불하라고 요청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전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고 하는 그 과정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영접기도 하고 값싼 은혜를 전하고 있지 않나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 때도 그냥 어떻게 보면 천주교가 그런 면에서는 좀 더 힘들어요. 그렇죠? 거기서는 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한 6개월 이상 막 교육도 받아야 한참 받아야 세례를 주는 영세를 주죠. 근데 우리는 한 4주 단기 코스로 그냥 하고 세례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잘못된 것이죠. 충분히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은 또 내가 어떤 것을 또 지불할 것인지 이걸 생각해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 한국 교회는 100년 전에는 그걸 잘 했어요. 세례받는 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술, 담배 체크를 해서 우리 지금도 사실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저도 이게 체크하라고 그랬는데 여전히 하나를 이제 끊으셔야 됩니다. 라고는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다 끊고 오라는 거예요. 끊고 끊었으면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때는 뭐 이렇게 아내를 열어두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 다 정리해야 되는 것이죠. 또 노비를 둘 수도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도. 그러면 그것도 다 돌려보내야 세례받을 수 있다. 그렇게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게 가려지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느덧 자꾸 좀 퇴색돼서 요즘은 예수님 믿는 게 너무나 쉽다. 교회도 쉽게 많은 숫자를 늘리는데 자꾸 급급하다 보니까 질적으로 너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왕 예수님을 믿는 거라면 그냥 그런 무늬만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평범하게 신앙생활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참된 제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한국교회에 참된 제자들이 많이 세워질 때 이 교회가 회복되고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정말 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같이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시작하는 누가복음 14장 25절 첫째 말씀, 첫째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지금 수많은 무리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좋아하시고 으쌰으쌰 같이 가자 하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뭐 하십니까? 돌이켜서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나만 졸졸 따라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진정한 제자가 돼야 그래야 된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진짜 제자, 참된 제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2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돌이키면서 이렇게 해야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수많은 무리한테 이런 어려운 말씀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에 우리가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분명히 내 제자가 되려면 이거 해야 된다. 근데 이게 너무나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뭡니까?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이거를 뭐 하라면 미워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워하다. 거기다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라.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제일 사랑스럽지 가족을 미워할 수 있겠어요? 우리 옆에 혹시 가족이 있으면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사랑스럽죠? 네. 집사님 사랑스럽지요? 따님이? 아닌가요? 옆에, 그죠? 심각해요. 다 이렇게 보면은 가족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주님도 사랑하라고 주님은 이웃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정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은 더욱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미워하라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는 거죠. 미워하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보다는 더 사랑하지 말라. 상대적인 표현인 것이죠. 사람들은 끔찍이도 자기 자식을 최고로 사랑하는데 미워하라는 뜻은 나보다는 좀 덜 사랑하라 이런 뜻이, 나를 더 사랑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십니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다 아멘 하시니까 이제 다 참된 제자임이 틀림없습니다만 예수님을 정말 내가 사랑한다. 근데 말로만 예수님 사랑해요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아동 청소년부 예배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참 귀한 말씀, 외우는 말씀, 애들이 외워야 되는 말씀인데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공경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게 맞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인데 문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한다. 어떻게 하라는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의 실체가 안 보여요.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일, 그 자체,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을 가장 소중히 여기라.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족과 예수님 비교할 때 가족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이 원하는 게 있어요. 자녀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주님이 원하는 것과 같으면 좋은데 다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그럼 어떤 것을 선택하십니까? 흔히들 우리가 자식에게 이기는 부모도 없고, 그러니까 뭐 하다 그냥 그래 하고 결국 들어주는 수도 있고, 아예 애당초 자식이 너무 좋아서 자식 얘기는 무조건 그냥 신앙이고 뭐고 자식 얘기 우선적으로 듣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진짜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예수님의 진짜가 제자가 되려면 설령 가족을 좀 가족의 뜻을 꺾더라도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때로는 가족이 방해가 된다면 잠시 하고 주님을 선택하는, 그것이 주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수많은 선택을 하잖아요. 아마 오늘도 여기 오시는데 선택을 하셨고, 또 뭐 지난 한 주간도 무슨 일에 이렇게 할 것인지 저렇게 할 것인지 선택을 하셨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선택을 하죠. 태어나서부터 계속 지금까지 선택하는 게 많죠. 우리 학생들도 어느 대학에 갈 것인지부터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 다 선택 아니겠습니까? 어느 직장을 택할지 이게 다 선택인데 이런 선택을 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뜻, 자식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여쭈시고 그 뜻이 설령 좀 불일치하고 또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일을 선택하는 것, 예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길이다. 오늘부터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을지라도 이제부터 우리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무슨 일이나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말씀하시면 주의 뜻이라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어떤 것보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는 화가이기도 하고 또 과학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각가, 건축가 등등 아주 이태리의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그림을 잘 그렸는데 그걸 그렇게 그리고 싶었어요. 예수님 최고의 만찬. 그림을 잘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루 이쪽에 6명 제자, 주님 중심에 두기 위해서 그렇게 그린 거죠. 나름 이제 예수님이 중심에 딱 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참 잘 그렸구나 하고 만족을 하고 친구한테 이제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친구인지 이제 또 다른 민족음이 이렇게 보더니 와, 참 예수님도 좋은데 예수님이 들고 계신 그 은잔이 너무 섬세하고 아름답게 잘 그려서 제 눈은 그 은잔이 참 좋아 보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뭐 했겠습니까? 붓으로 은잔을 그냥 싹 그제서에서 지었어요. 이 그림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초점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래야 돼요. 그 어떤 것이 귀할지라도 주님을 드러내는데 방해가 되면 우리가 과감히 지울 수 있고 오직 주님만을 택하는 것, 그런 삶 자체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또 두 번째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길,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그 길이 무엇인가, 이어지는 27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 여기에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래야 제자가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 십자가 있잖아요. 뒤에도 십자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십자가 뭐 등등 이렇게 십자가를 장식품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상징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저 십자가가 좋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으나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십자가는 곧 죽음을 의미한다.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예수님은 곧 당신께서 지고 가실 그런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너희들도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처럼 어떤 죽음의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걸 감내하고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런 말씀에 제자들이 따라가겠다고 선뜻 나서는 사람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12제자들이 그렇게 못했어요. 겉으로는 말로는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최후의 식사를 하시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렇게 나는 인자는 죽으러 간다 이런 걸 말씀하시고 그럴 때 저도 주님을 따라 죽을지언정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도 얼마 못 가서 누가 너도 같은 편이지 할 때 아니다. 또 모른다. 세 번째는 막 저주를 하면서 나 아닌 걸 결백을 주장하는 그런 모습. 그러다가 불을 쬐고 있는데 신문을 받으러 가신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길이 딱 마주칠 때 그때 주님이 이런 나쁜 놈 그랬을까요? 그 눈빛은 사랑의 눈빛이었어요. 내가 다 안다.
인간은 그렇단다 하고 사랑으로 보실 때 베드로가 그때서야 엉엉 울었지만 그래도 울기만 했지 주님의 그 십자가 그 형장으로 베드로가 따라가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할 때에 그때도 반신반의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됐던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것이고 때로는 자기 생명도 자기 목숨도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마 어떤 분들은 책을 읽었을 것인데 하나님께 목숨을 건 사람들이라는 그런 책에 보면 그 책뿐만 아니라 다른 책에서도 아마 나올 텐데 유명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홀베라는 신부님의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 독일인이 나치가 유태인들을 우리 600만 명을 죽였잖아요. 숫자가 얼마나 크니까 600만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죽음의 그런 순간순간을 맞이하는데 이 홀베는 유태인이 아니에요. 폴란드 사람이라 안 죽어도 되는. 그런데 어떻게 이제 그 안에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용소에 이렇게 갇혀 있었는데 탈출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또 여러 구역 중에 14구역에서 한 사람이 탈출했는데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1벌 100개로 그 14 수용소에서 10명을 골라서 굶겨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지른 거죠. 그래서 딱 섬멸이 됐어요. 홀베 신부님 안 걸릴 게 아닌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막 우는 거예요. 자기는 처자식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홀베 신부님이 나선 겁니다. 나서서 저는 처자식이 없어요. 저분 살려주시고 제가 대신에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굶어서 돌아가신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제가 늦지막이 40대에 목회를 했는데 그때 우리는 무슨 이렇게 나이 들어서 목회하면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어디서 오라는 데도 별로 없을 것이고 또 누가 오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일찍 해야 잘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늦게 부르셨으니까 그때는 아마 부르시니까 소명을 감을 가지고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할 때 한 4분의 1가량이 또 그런 나이에요. 한 40. 근데 그분들이 이제 우리는 어차피 뭐 빛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미랄로 죽자. 그래서 한미래를 결성했어요. 하늘의 미랄에는 졸업할 때, 신대원에서 졸업할 때 40이 될 만한 나이가 있는 이런 사람들은 한미래 회원이 될 수 있어요. 제가 거기 한미래 회원으로 같이 교제했는데 정말 훌륭한 분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한 분, 한 사모님이 그냥 사모님인데 신대원에 공부한다고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 가운데 그분이 자기 교회에 신장병으로 이렇게 이제 뭐 사경을 헤매고 할 때 자기 신장을 하나 이렇게 떼줬어요. 그리고 남편 목사님도 또 떼줬어요. 두 분이 그냥 신장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누가 하겠어요.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이제 그러한 사랑을 베푸는 것, 아까 얘기한 홀베 신부나 그런 사모님이나 결국은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산해보고 뭐 등등 따지고 이렇게 사는 것은 참된 제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때로 손해를 보더라도 그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기 주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며 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는 고난을 지고 가겠다라고 주님처럼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다. 내 육체의 고난을 채우겠다고 그렇게 선언했고, 그는 고난 받다가 60세 좀 넘어서 전하는 말에 의하면 목이 잘려서 순교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끝까지 그는 그렇게 고난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아들처럼 여기있던 디모데에게도 똑같이 고난을 권하는 거예요. 고난을.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한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기가 옥중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이제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너도 기꺼이 고난을 받으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되려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이고, 바울은 따라갔어요. 그리고 자기의 아들같이 여기는 그에게도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는,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성도들에게 고난을 받으십시오,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십시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 고난을 기꺼이 지고 가는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제자도는 33절,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은 33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절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면서 벌써 아까 두 절과 이번에 세 번째, 세 가지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이걸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뭘 버리라고 합니까? 소유를 버리라. 소유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과 대화를 나눌 때 부자 청년이 그랬잖아요. 저는 뭐 또 잘하고 또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래 다 했습니다. 내가 또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때 주님이 그래, 네 모든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부자 청년이 돈이 많은지라 자꾸 걱정이 돼서 우물쭈물하다가 따라가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게 많으면 좋은 것 같아도 참 주님의 제자가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차라리 가진 거 몇 개 없는 사람은 이거 버려도 되잖아요. 잃을 게 별로 없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잃을 게 별로 없어요. 무서운 거예요. 그거만 해봤자. 근데 가진 게 많은 사람은 이거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근심이 있고 걱정이 많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진짜 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다 버려라. 근데 여기에 버려라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버린다는 게 진짜 다 나는 그럼 성 베네딕트 프란치스카 그 신부님처럼 그 부자인데 다 버리고 맨발로 수도승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죠.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 소유로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 통용하고 쓰고 이런 아름다운 그런 좋은 공동체, 좋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날 이 시대의 현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한다면 아마 아무도 이 말을 따르지 않고 그 옛날 박태선 장로의 그 이단 쪽에서 그걸 따라가고 신앙촌을 이루고 뭐 그런 것처럼 그런 류가 아니면 요즘 그냥 평범하고 정상적인 그런 교회에서 이 말은 그렇게 설득력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튼 우리가 이 정신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일단 여러분 인생에서 다 버려야 됩니다. 자기가 가진 것. 그러니까 그 버리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다 갖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게 내 게 아니다. 지금까지는 난 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식도 내 자식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구 자식입니까?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물도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소위 청지기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저 하나님께 맡은 사람이에요.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욕심이 없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청지기. 내 뜻대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뜻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다 그게 내게 아니고 뭐 갖다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가지고는 있는데 소유권을 누구한테 넘겨드린 것입니까? 하나님께 넘겨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 인생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책도 읽으셨잖아요. 내 안에 누가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 다음부터는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께 내 인생의 열쇠를 맡겨드려야 돼요. 드려야 그래야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인생에서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는 사람이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은 액세서리처럼 필요할 때만 살짝 물어본다든지 내 마음에 들 때만 따라간다면 그 우리가 제자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주도권을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러한 소유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게 소유를 버리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만이 주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한국 교회가 점점 제자의 수가 감소한다. 저도 뭐 교회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참된 교회인가를 평가하는 표지가 뭘까요? 주님이 보시는 거겠죠. 주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여기는 내 제자들이 많구나. 오케이. 이러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많아요. 1000명, 10,000명 많은데 주님의 제자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무조건 많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그게 진리가 꼭 아니에요. 예수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넓은 길은 그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지만 그것은 멸망의 길이요. 도리어 좁은 문으로 가야 그게 영생의 길이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꼭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는 길은 마치 철로역정처럼 한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 따라가는 길은 원래 힘든 거예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기억할 게 있어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가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게 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나 혼자 하려고 하니까 어렵지만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 길마다 주님이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